보았듯이 세상에 엄마 아빠라는 단어보다 더 애틋한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엄마 아빠 이야기만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흐르는 단어가 엄마 아빠인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어쩌면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단어가 엄마 아빠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 그 고통은 이 생리발을 뽑는 것보다 5배가 더 고통스럽다라고 그래요. 남자들은 절대 느끼지 못하는 고통이겠죠. 그만큼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이 예전에는 아이 출산하다가도 사망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위험한 것이 출산인데, 근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이를 출산하고도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이 어떤가요? 그냥 사랑스럽잖아요. 언제 내가 고통스러웠는지 그 생각도 못하고 그냥 태어난 아기만 보고 그 아기를 젖먹이면서 그냥 한없이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그 엄마의 얼굴, 그게 엄마인 것 같고 아버지인 것 같아요. 소금 인형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 소금 인형이라는 것은 본인의 몸이 소금이기 때문에 다 녹아져 가면서도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갉아먹으면서까지도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보살피는 것.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몸은 다 녹아내려져 가고 다 갉아져 내려가는데도 자녀들만 보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새 힘이 생기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자녀만 보면 살아갈 힘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는 것. 그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까치와 아버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이 까치와 아버지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80이 넘은 아버지하고 50이 넘은 아들하고 대청마루에 이렇게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 까치 몇 마리가 앉아서 먹이를 막 쪼아 먹고 있어요. 근데 이 80이 넘으신 아버지는 치매가 있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얘야, 저 새 이름이 뭐냐? 까치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야, 저 새 이름이 뭐냐? 조금 짜증이 나죠, 아들이? 까치라고요. 까치. 좀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야, 저 새 이름이 뭐냐? 이제 아들이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까치라고요, 까치.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알겠어요. 저거는 까치라고요, 까치. 아들한테 크게 혼나고 아버지는 안방에 들어가십니다. 그것을 보는 옆에 있던 어머니가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범아, 네가 어렸을 때 저 새를 보면서 아빠한테 100번이건 200번이건 아빠 저 새가 뭐야? 저 새 이름이 뭐야? 저 새 이름이 뭐야? 아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저거 뭐야? 아빠 저거 뭐야?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그러면 엄마 아빠는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가르쳐주죠. 화내지 않고. 네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저 새 이름이 뭐야? 저 새 이름이 뭐야? 물어봤을 때 아버지는 화내지 않고 물어보는 네가 이뻐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 새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그렇게 아버지가 너를 가르쳐줬고 그래서 네가 말을 배웠다. 참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식은 남들한테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타인에게는 정말 공손하게 예의범절을 지키면서 깍듯하게 1살 많은 선배라도요, 정말 경손하게 아주 경어를 사용하면서 1살 많은 사람 앞에서도 예의범절을 지키는데, 이상하게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만나고 나면 항상 후회스러워요.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내가 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을까? 뒤돌아서면 후회하고 뒤돌아서면 아쉬워하는 게 자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나기 전에 아버지한테 참 사랑한다 한마디 해야지. 막상 아버지 앞에 서면 사랑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아들한테는 수시로 하면서 아버지한테는 어머니한테는 그 말이 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자식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껴야 할 분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아버지하고 어머니 말고 누가 더 소중하고 누가 더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해야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의 마음은 부모님과 달리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저 말씀을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에요. 권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하면 되고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의 명령이니 너희는 부모를 공경해라. 구약 성경에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첫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 66권의 말씀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말씀이죠.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십계명의 1부터 4계명 말씀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게 1부터 4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참 말씀의 은혜가 되죠. 하나님을 공경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부모님을 공경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준 그 기업 안에서, 내가 준 가정에서, 내가 준 그 모든 것 안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십계명의 1장과 4절 하나님, 그 다음에 5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둘로 나누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순서상으로 두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나오죠.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약속.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게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네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약속에 있는 계명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고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그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갈 때 약속하신 말씀,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주위에 보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하는 일도 또 잘 돼요. 부모님한테 잘하는 사람.
근데 반대로 부모님을 막 함부로 대하고 부모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혹시라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부모님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막 대하고 부모님 눈에 피눈물 흐르게 하는 자녀가 잘 되는 건 제가 못 봤습니다. 성경에도요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이 사람보다 더 불효자가 없을 만큼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불효를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압살롬.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압살롬. 이름처럼 살아갔어요. 압살롬.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았어요. 그것도 무력으로요.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그 자리를 왕권을 무력으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패륜하잖아요. 패륜하. 그런데 거기서 이 압살롬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내쫓고 예루살렘 성 높은 곳에다가 천막을 치고 무슨 짓을 하냐면 아버지의 후궁, 다윗의 후궁, 그러니까 자기의 어머니죠. 그 대낮에 백성들 앞에서 겁탈을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을까요? 그러니까 압살롬이죠. 이름처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버지가 도망갔잖아요. 그 아버지를 잡아 죽이겠다고 군사를 보내서 쫓아갑니다. 아니 도망가면 도망가게 놔둬야지. 사실 다윗도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일부러 피한 거예요. 압살롬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아들 죽이지 않으려고. 아들은 아버지 죽이겠다고 그러고 아버지는 그 아들 안 죽이겠다고.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의 끝이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아들,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다윗의 오른손 요압 장군 총사령관이 전열을 가다듬고 이 압살롬의 군대와 다시 싸웁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를 이기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길에 머리가 길었나 봐요.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나귀를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상수리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요압 장군 신하들이 그것을 보고 요압 장군에게 보고를 하죠. 사무엘하 18장 14절 말씀 보여줘 보세요. 나는 더 이상 너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 이게 신하들이 다윗이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에게 절대 압살롬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아니다. 난 너희들하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그래서 요압이 그리고 나서 그는 단창 3개를 가지고 가서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그래서 요압의 부하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그를 쳐서 완전히 죽여버렸다. 네. 압살롬이 저렇게 인생을 마무리 졌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전쟁에 져서 도망가는 길에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심장에 칼이 찔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를 않으시죠. 만약에 이렇게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피눈물 나게 해놓고서 압살롬이 솔로몬처럼 위대한 왕이 되면 이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맞지 않죠.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버지에게 함부로 했다가 크게 혼난 아들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은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보약 드리겠습니다. 이 보약 드릴게. 누구일까요? 아버지에게 함부로 했다가 혼난 아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한 명 있어요. 함. 네, 함. 그 결혼할 때 함이 아니고 함. 노아에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를 심어서 첫 수확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던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옷을 홀라당 벗고 그냥 아무데나 누워 자고 있었어요. 그것을 함이 봅니다. 그럼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안아서
아버지 방에 잘 모셔다가 몸을 가려 주는 게 아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지나쳐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한테 얘기합니다. 저기 아버지가 옷 홀딱 벗고 술 취해서 누워 자고 있다. 그게 아들이 할 게 아니잖아요. 아들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샘과 야벳은 어떡합니까? 뒷걸음을 치면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아버지를 덮어드리죠. 술에 깼어요. 잠에 깼어요. 그걸 알게 된 노아가 어떡합니까? 함을 축복해 줄까요? 칭찬해 줄까요? 저주할까요? 저주합니다. 아들을 저주해요. 노아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저주하는데 그 저주가 창세기 9장 24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가나안이 누굽니까?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 그러니까 노아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들인 함도 저주하고 손자인 가나안도 저주한 거예요. 할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이쁩니까? 손자가 이쁩니까? 내리사랑이라고 손자가 더 이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 손자였던 가나안을 어떻게 저주하냐면 네 형제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겁니다. 뭐 그런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함의 후손이 아프리카의 사람이라고도 하고 검증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셨을 때 아버지에게 그렇게 예의 없이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는 아들 이 함을 하나님은 가만두질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요 노아를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면 사실 함도 억울한 면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그런 술을 취해서 그렇게 옷을 다 벗고 누워있지 않으면 함도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도 문제고 아버지를 그렇게 업신여긴 함도 문제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술에 관련된 구절은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술에 잔뜩 취해서 그렇게 누워있지만 않았어도 아들과 손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까? 더 중요한 것은 압살롬도 아버지에게 함부로 당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노아의 아들 함도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도리를 다하지 못했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까지 저주를 받는 그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해주고 너를 장수해주고 네가 하는 일을 잘 해주겠다. 축복해주겠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첫 약속의 계명. 개역개정을 보면 다른 번역서 말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의 성경만 보면 하나님은 3번을 통해서 공경이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성경 말씀 보여줘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부모님을 대상으로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 세 번째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세 대상 말고는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다른 번역서 말고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만 보았을 때 딱 두 사람의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거예요. 그 어느 대상도 하나님은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명예롭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무겁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크죠. 개념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 카베드라는 단어로 이 공경을 설명을 하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내 부모를 명예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라. 그 의미입니다. 잠언 3장 9절의 말씀을 공경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재물과 첫 열매로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라. 이것이 공경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의 사상으로
효의 개념이 강하죠. 효라는 단어를 보시면 단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돼서 하나가 된 거잖아요. 노인 노자의 아들자. 그래서 저 두 단어가 합성이 돼서 효도 효자가 됐잖아요. 근데 효도 효자를 잘 보시면 아들이 밑에 있고 노인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부모님을 업고 가는 것이 효도 효자의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게를 짊어지고 간다라고 하는데 어쨌건 아들이 부모님을 나이 드신 부모님을 업고 가고 지게로 짊어지고 가는 것, 그게 효도입니다. 이것이 효의 개념으로서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 동양적 사고의 효의 개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경은 효와 좀 다릅니다. 효의 개념뿐만 아니라 공경은 그 이상의 한 차원 더 높은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카베드, 공경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업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을 업으면서도 그 어머니를 명예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이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고 또 영광스럽게 하려면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내 삶도 잘 살아야 되고 부모님에게도 지극정성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효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은 공경이라는 이 단어로 더 한 차원 높은 부모 섬김의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카베드, 부모님을 명예롭게 해드리고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부모를 섬겨야 하는 기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시되 그것 플러스 그리스도인들은 효를 해도 좀 다른 차원에서 공경하시면서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명예롭게 해드렸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공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통해서 약속하시는 말씀, 한 말씀만 보여주시겠어요?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고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공경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기까지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효를 넘어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장수하는 은혜,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첫 말씀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효를 넘어 공경하시면서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시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뚝섬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